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11월 13일 수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5절까지 서론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인사 후에 바울이 했던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8절을 요약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해주고 이러한 복음을 위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를 바울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안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 구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무엇보다 죄의 결과로 사망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즉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광활한 구원입니까? 바울은 비록 좁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하고도 광활한 세계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소위 구원의 서정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칭의라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영화를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귀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미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정말 좋은 소식, 즉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고 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묵상하면서 영원하고도 그 크신 복음의 세계를 마음에 가득 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은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라면서 시작하는데요. 무미건조하게 읽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귀하고 위대한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에 무척이나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복음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적 지식의 차원이 아니죠. 인격적인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셨던 것도 잘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표현된 내가 의탁한 것, 이것은 직역하면 나의 예금입니다. 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 혹은 내가 맡긴 것, 이렇게 둘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만약 내가 맡긴 것이라면 전 문맥인 10절에 나와 있는 생명과 관련한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믿는다는 고백일 수 있겠죠. 혹은 내게 맡겨진 것으로 해석한다면 후 문맥과 관련하여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끝까지 지켜질 것을 믿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에는 복음을 잘 소유하고 있으라라는 의미이고 14절에서는 잘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아마도 13절에서는 자신의 삶과 관련하고 14절에서는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사역과 관련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이 말한 바른 말을 본받아야 지킬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곧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붙들 때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부탁했다는 것은 복음 사역과 관련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훈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외적으로는 박해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주님과 성령이 복음을 지키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가 삶을 통해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지키라는 당부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예시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간접적으로 또 권면합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 일을 디모데가 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갈 때 사람들이 거리를 두었던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또 다른 한 사람 오네시보로를 언급하면서 그가 그 멀리 에베소에서부터 로마 감옥까지 자주 찾아와 격려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언뜻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하소연하고 오네시보로처럼 디모데도 자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주목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가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자신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태도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나오는 격려라는 단어는 원기 회복을 위해서 실제적인 필요를 감당해 주는 것과 관련합니다.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복음을 지키기를 재다짐할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격려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이 큰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